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0만원짜리 헌금 봉투를 드는 그 손에는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100만원의 씨앗을 뿌리는 그 마음에는 1000배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강요한 목사의 주먹이 강단을 내려치자 천여 명의 신도들이 일제히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의 손목에 감긴 2천만원짜리 명품 시계가 강단 조명 아래 번쩍였고 특별 제작된 이탈리아산 양복은 그의 권위를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성형수술의 흔적이 미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 단순한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원을 심고 천국을 바라는 어리석은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을까요? 강요한 목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교회의 최첨단 음향 시스템은 그의 목소리를 마치 천둥처럼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전달했습니다. 신도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강력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강요한 목사의 손가락이 갑자기 예배당 맨 뒷자리를 가리켰습니다. 10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검정 원피스를 입은 75살의 노인, 오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낡은 헌금 봉투가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에는 오래된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을 보십시오. 15년간 10,000원씩 헌금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함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지만 말순 할머니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어렸고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강요한 목사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은 목사가 잠시 말을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강요한 목사는 그 미소와 눈빛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곧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헌신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크기인 것이죠. 예배당 한쪽에서는 교회 청년부 리더인 정세빈이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세빈은 명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요한 목사의 직접적인 지명으로 이 대형교회의 청년부를 맡게 된 유망주였습니다. 그의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말투는 젊은 신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미래의 강요한 목사로 점찍고 있었습니다. 세빈은 강요한 목사의 모든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길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지만 오늘 말순 할머니를 향한 목사의 지적에는 미세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펜이 잠시 멈췄고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미묘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목사의 태도가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딘가 충돌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강요한 목사님은 수천 명의 신도를 이끄는 성공한 목회자야. 내가 뭘 안다고 의심을 하는 거지. 세빈은 그 생각을 곧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다시 목사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작으면 축복도 작습니다. 신앙이 크면 축복도 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순 명쾌한 법칙입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 10km 떨어진 허름한 건물 지하. 말순 할머니는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30명의 노숙자와 가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각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음식을 건넬 때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아니었으면 또 굶을 뻔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로 말순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옷은 낡고 더러웠지만 눈빛만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도울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이죠. 말순 할머니의 앞치마 주머니에는 방금 은행에서 찾아온 1,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M.S. 오가 보낸 이번 달 급식소 운영비였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M.S. 오가 바로 오말순 오멜순 자신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진짜 이름이 오말순 오멜순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30년 전 대기업 회장의 미망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남편의 죽음 후 모든 재산을 익명으로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교회에 매주 10,000원씩만 헌금하는 대신 도시 곳곳에 소외된 이들에게 매달 수천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식사를 마친 후 말순 할머니는 쉼터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호화로운 저택 앞에서 찍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부디 그곳에서 편안하길 바랍니다. 말순 할머니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요한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 교회 주차장은 값비싼 외제차들로 가득 찼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신도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일이었고 강요한 목사는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입구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안내 봉사자들이 환한 미소로 신도들을 맞이했고 로비에는 강요한 목사의 초상화와 교회 성장 과정을 담은 대형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다발과 풍선 장식이 예배당 분위기를 한층 더 축제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기둥 뒤쪽이라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곳이 편했습니다. 화려함과 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오늘따라 강요한 목사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고 입가에는 긴장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포인트로 넥타이핀을 한 그의 모습은 마치 중요한 사업 발표를 앞둔 CEO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강요한 목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교회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15년 전 저는 겨우 40명의 성도와 함께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사무실을 빌려 첫 예배를 드리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신도들의 열렬한 반응을 받으며 강요한 목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과 같습니다.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강요한 목사는 평소보다 더 느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배당을 천천히 훑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말순 할머니에게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1000명이 넘는 신도가 있지만 정작 교회의 재정과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11조를 성실히 내지 않으면서 교회의 혜택만 누리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의 시선이 여전히 말순 할머니를 향해 있자 주변 신도들도 하나둘 그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성경책을 조용히 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앉아 계신 오말순 성도님은 15년간 매주 10,000원씩만 헌금하십니다. 최소한의 11조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혜택은 다 누리고 계시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예배당이 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신도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강요한 목사의 카리스마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세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목사가 공개적으로 한 신도를 저렇게 지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충격을 받은 채로 자신의 메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은 헌신과 물질로 증명된다라고 적힌 문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11조도 제대로 안 내고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사람은 믿음 없는 자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강요한 목사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동안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몇몇 신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작은 가방과 성경책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등 뒤로 들려오는 강요한 목사의 말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듯한 그 표정은 그녀를 바라보는 몇몇 신도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거슬린다고 나가버리시는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강요한 목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예배당 문을 나서자 여러 감정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은 목사의 행동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세빈은 자신의 메모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강요한 목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행동이 정말 옳은 걸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그날 저녁 교회 카페에서 열린 청년부 모임에서는 오후 예배의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빈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다른 청년들의 토론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잖아. 교회는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동체인데 11조도 제대로 안 내면서 교회의 혜택만 누리는 건 말이 안 되지 한 청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건 좀 과했던 것 같아. 예수님은 죄인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으셨잖아. 다른 청년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세빈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말순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우리가 정말 알고 있을까? 우리가 할머니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걸까? 그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청년부 리더로서 항상 목사의 편에 서왔던 세빈이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빈 형,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의 판단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우리 모두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날 밤 세빈은 오랜만에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말순 할머니의 평온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그와 함께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길이 정말 옳은 길이었을까? 강 목사님의 발언은 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신도를 모욕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사회부 기자 한주영의 목소리가 편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2살의 주영은 종교 비리와 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끈질긴 취재로 여러 사회 문제를 폭로해온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진실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주영의 책상 위에는 강요한 목사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형 교회들의 비리를 추적해온 주영에게 강요한 목사의 행동은 또 다른 취재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보도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주영 씨.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는 언론인입니다. 편집장 김상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주영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편집장은 주영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감정적인 면을 늘 경계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편집장님. 하지만 이번 건은 단순한 교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윤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알았어요, 알았어. 증거를 모으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 기사화하는 걸 고려해보죠. 편집장의 말에 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교회에서 익명으로 제보를 받은 상태였고 강요한 목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관심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오말순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를 다니면서 10,000원씩만 헌금했을까? 주영은 말순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기본 정보 외에는 SNS 계정도 없고 공적 활동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취재를 위해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던 어느 저녁, 주영은 우연히 작은 건물 지하에서 운영되는 청년 쉼터를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의 쉼터 마이너스 따뜻한 밥과 잠자리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간판 옆에는 작은 글씨로 2008년부터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강요한 목사가 교회를 맡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간 주영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20여 명의 청년들이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청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고
때로는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러 오셨나요? 말순 할머니는 주영을 발견하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만든 듯한 김치찌개가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고 앞치마에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생긴 얼룩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아, 저는 취재차 왔습니다. 신문사 기자인데요. 주영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보다는 따뜻한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먼저 식사부터 하시죠. 취재는 배부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여기 앉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주영을 테이블로 안내하고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을 내왔습니다. 주영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주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쉼터는 비록 낡고 좁았지만 곳곳에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청년들이 그린 듯한 그림들과 감사의 메시지가 붙어 있었고 작은 서재에는 다양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주영은 말순 할머니와 쉼터 구석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창고를 개조한 듯한 이 공간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낡은 캐비닛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쉼터를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5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는 교회 지하실에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그곳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여기로 옮기신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요한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 교회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하셨어요. 노숙자들과 가출 청소년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고급스러운 교회 이미지를 해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주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이런 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세요? 특히 교회의 지원 없이. 주영의 질문에 말순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지더니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제가 가진 것은 적지만 나누면 항상 충분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진심으로 나눌 때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시니까요. 그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 주영은 며칠 동안 말순 할머니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공공기록, 옛 신문 기사, 그리고 다양한 인맥을 통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30년 전 대한그룹이라는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인 오진성 회장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그녀가 해외로 이주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모든 재산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지금의 소박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역 내 여러 기관들이 받고 있는 익명의 후원금이 모두 M.S. O. 라는 이니셜의 후원자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어로 오말순의 이니셜을 거꾸로 한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지원센터 등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M.S. O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금액은 매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주 10,000원씩 헌금하신다더니 실제로는 다른 곳에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것도 완전히 익명으로.
주영은 자신의 발견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세상에 알려져야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목사의 모습과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대비시키는 이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을 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순 할머니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가 30년간 익명을 고집했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신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주영은 다시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청년들이 모두 떠난 후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깊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사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주영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보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강요한 목사와 같은 위선자들의 실체를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러내기 위한 선행은 선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강요한 목사님을 위선자라고 단정 짓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방향이 조금 잘못됐을 뿐이죠. 말순 할머니의 말에 주영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대할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강요한 목사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주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변화는 폭로가 아닌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주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지혜는 그녀가 지금까지 믿어온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충돌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주영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알릴 의무와 말순 할머니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개인적 윤리 사이에서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도심의 작은 원룸안 주영의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절반쯤 작성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쓴 종교 지도자와 숨겨진 참된 신앙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강요한 목사와 말순 할머니의 대비를 통해 현대 종교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과 겉모습으로 신도들을 현혹하는 목사와 조용히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린 이 기사는 분명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이걸 정말 공개해도 될까? 주영은 마지막 문장을 쓴 뒤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러내기 위한 선행은 선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주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벽녘의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조용했지만 곧 아침이 밝아오면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냥 또 하나의 종교 스캔들로 소비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인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주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주영 기자님이시죠? 저는 강요한 목사님 교회의 청년부 리더 정세빈이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에 주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요한 목사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정세빈이 왜 자신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더구나 이런 이른 시간에.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세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하고 전화를 건 것처럼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세빈의 말에 주영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중요한 제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강요한 목사 측에서 자신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 만나고 싶으신가요? 2시간 후 강남역 근처 카페 모닝글로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에요. 주영은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습니다. 공공장소인데다 아침 시간이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2시간 후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서 주영과 세빈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마치 변장이라도 한 듯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기자님이 오말순 할머니에 대해 취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세빈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영은 대답 대신 상대를 관찰했습니다. 세빈은 강요한 목사의 충실한 추종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왜 그가 이런 접촉을 시도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진실함과 함께 깊은 고뇌가 읽혔습니다. 저는 오말순 할머니에 대한 목사님의 공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세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USB를 놓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교회 헌금 사용 내역입니다. 제가 청년부 회계를 맡으면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강요한 목사님이 헌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구매, 부동산 투자, 모두 교회 자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주영은 USB를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대형 교회의 구조적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종류의 스캔들이었지만 동시에 말순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생긴 의문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교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세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고 혹시 오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말순 할머니에 대한 공격을 본 후로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할머니의 쉼터에 다녀왔어요. 세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은 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쉼터와 무료 급식소를 보고 왔어요. 그곳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그곳에서 하루 만에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세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된 우상을 따라왔다는 것을. 제가 따라야 할 것은 화려한 말과 겉모습이 아니라 할머니처럼 조용히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것을요. 주영은 세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겪는 깊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세빈 씨, 이 정보를 공개하면 당신의 신분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지위도 잃게 될 텐데 괜찮으신가요? 세빈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대가는 감수할 수 있어요.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것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 밤 주영은 말순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쉼터의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성화 속의 한 장면처럼 신성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요한 목사의 비리를 폭로할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주영은 자신이 알게 된 사실과 세빈에게서 받은 USB의 내용을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주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리면 가짜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무엇이 옳은지는 주영 씨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는 강요한 목사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주영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강요한 목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만 해치는 법이에요. 강요한 목사님도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라고 생각해요. 주영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돌아오는 길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요한 목사의 비리는 공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녀의 의사를 존중해 최소한으로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지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폭로성 기사가 아니라 더 깊은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로 만들어야겠어. 주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사의 구상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비리 고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담긴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강요한 목사의 집무실은 교회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공간은 그의 권위와 성공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200평 규모의 호화로운 집무실 안에는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강요한 목사가 각국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창밖의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며 그는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 알아봤나? 누가 내 교회 일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에 강요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주영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기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는 같은 지역의 다른 대형 교회 비리를 폭로해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해. 그리고 우리 교회 신도 중에
그 기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봐. 특히 정세빈 목사가 요즘 수상해. 회의도 자주 빠지고 내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 강요한 목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염색한 머리카락, 고급스러운 양복. 그는 문득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언제부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지.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천 명의 신도들 앞에서 성경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하찮은 기자 한 명과 할머니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어. 강요한 목사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15년에 걸쳐 일구어 놓은 그의 왕국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장로회의를 소집해. 오늘 밤 8시에 내 집무실로. 한편 정세빈은 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부 회계를 맡은 그에게는 교회 재정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사였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가 발견한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교회 헌금 중 약 40억 원이 교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강요한 목사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다시 해외여행, 명품 구매, 부동산 투자 등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목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도 상당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위선자에게 속았다니. 세빈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신앙의 순수함을 믿으며 자신의 청춘을 이 교회에 바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요한 목사를 롤모델로 삼아 신학대학원까지 다녔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모두 그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세빈은 마지막 증거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세빈 형제, 무슨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세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요한 목사의 최측근인 박찬호 부목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박 부목사는 강요한 목사의 대학 동창으로 교회 내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청년부 회계 정리 중이었습니다. 세빈은 자연스럽게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목사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빈의 컴퓨터 화면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세빈은 이미 증거 파일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하신 것 같아요. 세빈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요한 목사가 무언가 눈치챈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교회 업무 때문일까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세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박 부목사의 시선이 여전히 의심스럽게 그를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세빈은 USB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손으로 꾹 쥐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긴 정보가 그의 인생과 교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주영은 신문사 편집실에서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강요한 목사와 관련된 사건의 타임라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구조적인 종교 비리예요.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주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손은 흥분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김상우는 주영이 제시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강요한 목사의 헌금 유용 증거와 교회 내부 문서들은 분명 폭발력 있는 기사감이었습니다. 특히 정세빈이 제공한 USB의 내용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 것 같군. 하지만 법적 문제는 없겠지? 강요한 목사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반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김상우 편집장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오랜 언론인 생활 동안 수많은 폭로성 기사를 다뤄왔고 그에 따른 위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관련 기사는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주영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3번 이상 검증했어요. 법률팀의 검토도 받았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폭로 기사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편집장이 마침내 기사 발행을 승인하자 주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주영은 말순 할머니의 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침 현관을 쓸고 있었습니다. 낮은 해의 빛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신성한 광채를 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강요한 목사의 비리에 관한 기사가 나갑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최소한으로만 다루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의사를 존중해서요. 말순 할머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주영 씨,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둠은 결국 빛에 의해 밝혀지죠.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75해의 세월이 그녀에게 준 깊은 통찰력은 주영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주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리면 가짜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그 말은 주영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주영은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다. 다음 날 아침 한주영의 기사는 온라인 뉴스 최상단을 장식했습니다. 대형 교회 강요한 목사의 10년간 헌금 횡령 전모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이 공유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강요한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개인 부동산 구입과 해외여행에 사용한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명품 구매 영수증, 그리고 해외 별장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강요한 목사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자신의 아들 사업체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또한 교회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특히 정세빈의 증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분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라온 것은 신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카리스마였다는 것을요. 진정한 신앙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세빈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진심을 전달했고 수많은 시청자들은 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회복을 위한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주영은 할머니의 의사를 존중해 그녀의 전체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운영하는 쉼터와 무료 급식소의 모습은 담았습니다. 화려한 설교와 대조되는 이 소박한 봉사의 현장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할머니의 신원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사이며 또한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드러내는 것인가? 실천하는 것인가? 주영의 내레이션과 함께 화면에는 말순 할머니가 청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섬세한 손길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강요한 목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양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와 떨리는 손가락이 그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에 조작된 증거입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니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강요한 목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간 당일 저녁 교회 내부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로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사태의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12명의 장로들이 모두 참석했고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목사님,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당장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헌금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석 장로 김민수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강요한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안감과 분노가 번갈아 피어올랐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장로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그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이건 분명 조작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죠. 아마도 경쟁 교회나 반기독교 세력일 겁니다. 증거라는 것들도 모두 조작된 거예요. 강요한 목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표정은 그리 확신에 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강요한 목사의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정세빈 목사가 내부 고발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15년간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목회자였습니다. 장로 한 명의 질문에 강요한 목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세빈의 배신은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탁하고 키운 신학생이 자신을 가장 가깝게 보좌하던 청년 목사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세빈이. 그는 분명 누군가에게 조종당했을 겁니다. 그 기자가 뭔가 약점을 잡아 협박했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했을 거예요. 강요한 목사의 변명은 점점 더 궁색해졌고 장로들의 시선은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결국 수석 장로 김민수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잠시 목회 활동을 중단하시는 것이 교회와 목사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시위원회를 구성해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말에 강요한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교회에서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에 의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그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한주영은 그날 저녁 특별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마이너스 신앙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 직후부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고 유명 인사들도 잇따라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었네요. 강요한 목사님을 믿고 따랐던 교인으로서 배신감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순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가 됩니다. 이런 여론의 급격한 변화에 강요한 목사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조차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는 정세빈을 따라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이틀 후 강요한 목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소박한 평상복을 입은 그는 마치 오래된 병을 앓은 사람처럼 수척해 보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주신 모든 신도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웠고 그 돈은 제가 일군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강요한 목사의 고백에 취재진은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렇게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는 장로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말순 할머니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요한 목사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편 말순 할머니의 쉼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런 관심에 감사하면서도 다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런 갑작스러운 주목은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봉사활동을 마치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소서. 특히 강요한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길을 찾게 하소서. 말순 할머니의 기도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교회의 붕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평소라면 수천 명의 신도들로 가득 찰 강요한 목사의 교회 예배당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차장을 가득 메웠을 차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환영 봉사자들이 서 있던 교회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메시지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메시지를 읽는 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교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로단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강요한 목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목회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주요 헌금자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강요한 목사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장로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서 설교를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로 붐볐던 교회 사무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그를 알아보는 이들의 눈빛에는 냉담함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비서에게 신도들의 출석 상황을 묻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반이니 곧 오시겠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서 이지연의 위로가 무색하게 예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예배당에 앉아있는 신도는 고작 12명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교회의 원로 장로들과 몇몇 충성스러운 신도들이었습니다.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예배당이 텅 비어있는 모습은 마치 묘지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요한 목사는 강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목회 생활 동안 이런 위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위기는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어. 오늘 설교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마침내 강요한 목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마주한 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강요한 목사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힘과 자신감이 없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과 음해로 우리 교회가 공격받고 있지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은 이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텅 빈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앉아있는 몇몇 신도들의 표정은 냉담했고 일부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멘으로 가득 찼을 예배당에는 이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같은 박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강요한 목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그의 열정에 화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강요한 목사의 설교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장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씩 신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멤버십 위원장으로 10년간 봉사해온 이명숙 권사가 일어났고, 이어서 시무 집사 2명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원로 장로 김민수마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이 넘은 그는 교회 창립 멤버였고, 강요한 목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온 정신적 지주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강요한 목사를 바라보더니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목사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남기고 원로 장로마저 예배당을 떠나자 강요한 목사는 텅 빈 예배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천 명을 향해 설교하던 그 웅장한 강단 위에서 그는 이제 아무도 듣지 않는 메아리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문구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텅 빈 의자들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요한 목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열정, 점점 커져가는 교회와 명성에 취해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들, 그리고 오말순 할머니의 조용한 헌신. 내가 무엇을 했던 거지? 언제부터 이렇게 길을 잃었던 걸까?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화려한 예배당, 명품 옷, 고급 자동차, 해외 별장이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때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요한 목사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조명 속에서도 그 실루엣은 분명했습니다. 오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요한 목사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상처를 준 그 할머니가 지금 이 순간 그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강요한 목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목회 생활 동안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흐느낌은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양심의 소리가 마침내 분출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린 채 허영과 권력,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강요한 목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그럴듯한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평생 드린 기도 중 가장 진실한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몇 시간 후 강요한 목사는 천천히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에서 벗어나 마침내 빛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강요한 목사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성직에서 물러납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말순 할머니께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때 강요한 목사의 대형 교회였던 건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십자가와 대형 전광판은 사라지고 대신 지역 공동체 회관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 끝에 교회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건물은 지역 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넓은 예배당은 이제 다양한 지역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는 다목적 홀이 되었고 본당 옆 작은 예배실에서는 여러 종파의 신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목사의 집무실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넓은 주차장의 일부는 작은 텃밭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진정한 신앙과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이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포럼의 발표자 중 한 명은 정세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작은 개척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그는 강요한 목사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마침내 몇몇 젊은 신도들과 함께 소박한 신앙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세빈의 교회는 건물도 없이 공원이나 회관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소박한 공동체였지만 진정성 있는 신앙과 실천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의 모델을 따라왔습니다. 화려함과 성공, 물질적 축복만을 강조하는 신앙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요. 세빈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과 겸손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청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깊은 성찰과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통해 저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말과 겉모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과 조용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예배당이나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타인을 향한 사랑을 보십니다. 세빈의 발표가 끝나자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석에는 다양한 종교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감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한주영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영은 이제 종교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요한 목사 사건 이후 그녀는 언론사를 떠나 더 깊이 있는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 작품들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세빈은 회관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76살이 된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미소는 더욱 따뜻해졌고 주름 속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빈은 말순 할머니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영적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할머니의 쉼터에서 함께 봉사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은 그의 신앙과 목회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빈 씨가 많이 성장했네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법이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정원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새싹을 틔운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고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꽃향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 세빈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가끔 궁금합니다. 강요한 목사님이 할머니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했을 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변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을 통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예수님도 재판 중에 침묵하셨잖아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세빈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말순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15년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강요한 목사님이 사라진 후 할머니는 왜 그분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저라면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말순 할머니의 눈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분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내가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영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용서는 미워하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해준답니다. 말순 할머니의 말에 세빈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주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출간된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실천적 삶을 담은 에세이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책을 가져왔어요. 한주영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사건 이후 그녀는 말순 할머니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때때로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그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할머니 이야기도 조금 담았어요. 물론 할머니가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만요. 할머니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할머니의 삶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책을 받아들고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일에 쓰인다면 내 이야기도 의미가 있겠지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세 사람은 함께 책 속의 이야기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신앙과 삶,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주영은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로 현대 사회에서의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다루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세빈은 자신의 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나저나 강요한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빈과 말순 할머니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요한 목사는 모든 교회 직책에서 물러난 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은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노숙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편지를 받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어느 산속 작은 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계시대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매우 소박하게 살고 계신다고 해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제야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주영과 세빈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강요한 목사가 그토록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예요. 말순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쉼터로 돌아갔습니다. 쉼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확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면서 할머니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창가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은 멀지 않아요.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 곳에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요. 말순 할머니의 작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며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화려한 언변이나 큰 건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